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6편 1절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6편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마주하게 되죠. 특히 그 고난이 나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느껴질 때 영혼은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시편 6편은요, 교회사에서 참회의 시로 불리는 7편의 시 중에 첫 번째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뼈가 떨릴 정도로 극심한 육체적 질병과 그 틈을 타서 자신을 조롱하는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와 환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진정한 회개가 우리 삶에 어떠한 회복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할 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회개할 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좀 누리면요. 일단은 7대 참회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대 참회시란 죄에 대한 깊은 슬픔, 죄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을 담은 7개의 시편을 말합니다. 그래서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죠. 그래서 7개인데요. 참회시 오늘 6편은요. 고난 속의 호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쉐미니트, 8현금에 맞춘 노래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과 대적의 핍박에 대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내용은 징계가 아닌 긍휼을 구하며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통회 후에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2 참회시 32편은요. 사주의 축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다윗의 마스길, 그러니까 교훈에 대해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 회개하고 용서받은 기쁨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 뼈가 쇠하였으나 자복함으로 주홍 같은 죄가 씻기는 복을 교훈하는 거죠. 제3 참회시는 시편 38편인데요. 주제는 죄의 무거운 짐이고요. 배경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 질병과 고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해 살에 성한 곳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친구와 친척들도 멀리하는 철저한 고립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소망임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제4 참회시는요. 참회와 그리고 정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밧세바의 이 동침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지은 시로서
가장 유명한 참회 시이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면서 근원적인 죄성을 고백하고 성령의 회복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제5 참회 시는 시편 102편입니다. 주제는 곤고한 자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바벨론 포로기 혹은 개인의 극심한 고난의 그 배경을 가지고 지은 시죠. 그래서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처지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나 영전하시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시온의 회복을 갈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6 참회시는요, 130편이고요. 깊은 절망의 이 시면에서 주를 부르고 파수꾼이 아침일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주의 이 용서를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제7 참회시는 심판이 아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배경은 압살롬의 반역 당시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그 내용이 마지막 제7 참회시 시편 143편이 되겠습니다. 이 7편의 이 참회시의 특징은 뭐냐? 죄와 고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시인들은요, 고난을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참회의 끝에는 반드시 찬양과 확신이 따라오면서 끝맺음을 맺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대 참회시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우리가 내용을 좀 보면요. 이 시편 6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극심한 육체의 질병과 뼈가 떨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거두어 주실 것을 긍휼에 의지하여서 간절히 호소를 하죠. 죽음의 위기와 대적들의 조롱으로 인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주의 사랑으로 영혼을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눈물의 간구를 들으셨음을 확신하면서 악을 행하는 원수들의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갈 것을 선언함으로 이 시편의 6편의 내용이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진노를 거두시기를 간구해요. 그래서 긍휼을 구합니다. 시편 6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방금 아까 전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자신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함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마땅히 저는 징계받을 죄를 범했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공의의 잣대로만 파멸적인 심판을 내리지 마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징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는 죄에 대한 변명이 아니고요. 나 이래서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 죄를 갖다 정당화시키는 거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거는요, 뻔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 죄가 참으로 참혹하나이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 그거 어쩔 수 없이 지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거는요, 뻔뻔한 거예요. 이거는 용서받지 못하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전적으로 기대는 내 죄를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도 인정 안 하면서 하나님 다윗처럼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죄사함.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영육의 완전한 고갈을 고백해요. 수척하다는 것은 생명력이 시들어버린 식물처럼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거죠. 뼈가 떨린다는 것은 존재의 가장 깊은 근원부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자신의 철저한 이 범죄 사실과 그리고 무능력함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호소해요. 다윗은 고통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자신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을 해요.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거죠. 그렇지만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다시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생명의 구원을 요청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요,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저 회개했잖아요. 이제 돌아오세요.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허물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매달려야 돼요.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간악하고 더럽고 추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요, 우리의 죄악을 덮을 만큼 무한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호소하는 거죠. 또한 다윗은 시편 6편 5절에 보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랬어요. 자,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다.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기도는요, 육신의 생명을 연장해달라는 이기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만약 자신이 이대로 죽음의 세계로 내려간다면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증거할 기회를 영영 잃게 된다는 안타까움의 표현이에요. 내가 다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겠죠.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없겠죠.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았던 때를 회상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기도 응답과 승리에 확신을 합니다. 시편 6편 8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회개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드디어 들어주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기쁨의 탄성인 거예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다윗의 기도는 후반부에 이르러서 놀라운 승리의 선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직 육신의 병이 낫거나 대적들이 물러간 것은 아니었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물을 보셨고 기도를 들으셨다는 내면의 확신을 얻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건가? 여기가 흔들린다면요, 계속해서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구나. 이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냐가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다윗은 시편 6편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들으셨다는 이 과거의 체험과 받으실 것이라는 미래의 확신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이 확신을 통해서 질병과 원수들의 조롱이 주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됐어요.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이 평안을 얻어야 돼요.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간절한 회개의 기도와 그리고
이 죄사함의 확신을 얻는 기쁨의 평안을 얻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왜 징계하실까요? 왜 징계하실까요? 징계는요, 파괴가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가 목적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가져다주는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릇 행했지만 고난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이제는 지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징계는요,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진노의 채찍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경고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을 꺾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회가 징계를 멈춥니다. 징계의 유일한 목적은요, 자녀가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부모가 매를 들었다가도 자녀가 눈물로 잘못을 뉘우치면 화난다고 때리는 건 부모가 아니거든요. 당장 매를 거두고 그래, 네가 잘못한 거 알았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대들어보세요.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러면서. 그러면 너 덜 맞았구나. 너 덜 혼났구나. 이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마음을 찢고 정말 참회할 때 하나님은 징계를 멈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를 통해서 뭘 해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화하는 거예요. 성화.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용광로의 뜨거운 불에 이 온도가 금의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징계라는 고난의 시간은 우리 영혼에 묻은 죄의 찌꺼기들을 태워버리는 시간인 거예요. 이 뼈아픈 회개의 과정, 너무 뼈아프죠.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회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단순히 환경이 나아지는 것이 징계의 결론이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정직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재창조되는 것이 진정한 징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징계입니다. 잠언서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고난이나 징계가 없다면요, 그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버림받았다는 무서운 증거예요.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이며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영원한 보호의 약속이에요. 이것은요. 징계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94편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를 드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시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범죄할 때가 있어요. 다윗처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가 잘해야 돼요. 뭐 신앙생활 잘할 때는 잘하면 돼요. 근데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죄를 범했을지라도 나는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저주예요, 이게. 우리가 넘어져 진흙탕에 뒹굴었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가장 빨리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주춤거리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 후에 두려워 숨으면요, 고통만 깊어질 뿐이에요. 이 죄의 이 속성이 그렇거든요.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하고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병이 깊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에게 달려가야 하듯이 죄의 상처가 깊을수록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 앞으로 지체 없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숨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즉각적인 회개와 사죄와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자복하십시오.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까발리세요. 그리고 나의 죄가 엄청나게 더럽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셔야 돼요. 나의 죄를 인식하는 데서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변명하거나 상황을 탓하는 것은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구차한 변명이지. 다윗이 자신의 뼈가 떨리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듯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추악한 실상을요, 까발리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는 정직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쉘라라는 것도 있거든요. 쉘라라는 것은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쉐미니트, 뭐 현악,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런 거를 이제 정리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징계거든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나의 죄를 숨기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스스로 덮으려고 하면 영혼이 썩어 들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남김없이 펼쳐놓고 자복하면요, 하나님께서 용서로 덮어주십니다. 수치스러울지라도 모든 허물을 토해내는 정직한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회복의 은혜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눈물의 참회 뒤에는요, 반드시 시원한 해갈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거를 누리십시오. 죄책감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원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날아오르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고난과 징계로 인해서 바닥까지 떨어졌던 영혼이요, 다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지치지 아니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회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지금 혹시 죄로 인한 깊은 탄식과 징계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침상을 적시는 눈물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싸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대적들의 조롱 앞에서도 오직 주의 사랑을 붙들고 통회했던, 회개했던 그 다윗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리게 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승리의 확신을 부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